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신실해야 합니다. 한편이라도 신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예요. 남녀 간의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한쪽이라도 상대방을 배반하거나 또 신실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 간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 어떤 신뢰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불륜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심 상태, 아내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지속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결백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남편이 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때, 그래서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때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탈선하였을 때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여자가 탈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2.2리터 정도 돼요. 10분의 1 에바는. 한 대박보다 좀 많으려나요?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재와는 달라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소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물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그 물두멍의 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은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들고 여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탈선했다면 여호와께서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내 배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여인은 아멘 아멘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 저주의 말씀대로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씀에 쓰인 두루마리를 톡의 물에 빨아요. 이제
양피지나 아니면은 이제 양피지에 써 있는 그 글을 이제 토기의 물에 빨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들고 있었던 그 의심의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이렇게 가져다가 제단의 불위에 살릅니다. 이것이 의심의 소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서 저주의 말씀을 빨아 넣은 그 쓴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인이 남편의 의심대로 탈선하였다면 그 여인이 맹세한 것처럼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가 쓰게 될 것입니다.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여인이 정결하다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정결하든지 남편에게 의심이 있을 때 행하는 의심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 불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여자만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남자가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여자만 참아야 할까요? 사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현실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어요. 불변하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용인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노예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 이방 사회, 현실 사회를 고려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노예제도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노예제도는 죄예요. 노예이건 자유인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에요. 결국 노예제도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도기적으로 인정했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회 제도를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내용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당시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현실 사회를 고려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 이방 풍습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규례는 훨씬 더 인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자를 깊은 강물 속에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만약 여자가 죽으면 유죄예요, 유죄. 그리고 살아나면 무죄예요. 여자가 죄를 범하였다면 바다의 신이 그 여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죄하다면 바다의 신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심의 법은 그 당시의 현실 사회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현실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그 아내를 내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결국 의심의 법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유익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유익했던 법인지 먼저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아내가 행음을 한 것 같은 합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음행의 죄를 씌워서 아내를 정죄하고 괴롭힐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의 음행이 의심될 때 일반적인 관행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와 함께 그 아내를 요 앞에 데려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의심의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의심의 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한한 죄인이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에 잘못된 기준으로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심의 법은 상대방 배우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심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상대 배우자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음행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공의롭게. 반대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오해와 의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편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남편이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남편이 자신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잘 되나요? 관계만 나빠지죠. 관계만 나빠져요. 결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가 있었나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물에 풀어서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먹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이에요. 내가 머리 쓴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지 우리 각자가 통치하려고 하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의 소재이고 죄악이 기억나게 하는 소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묵상하시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조금의 능력도 없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만 듣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배우자나 가족들을 말씀 앞에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의심의 생각이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의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의심의 법은 남편을 모든 의심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배우자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법을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행음하지 않았을 때예요. 만약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평생을 남편에게 들볶이고 폭행이나 욕설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이 비록 아내의 입장에서는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에요. 나의 결백함과 공의를 밝혀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의심을 풀어줄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러므로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실제로 행음하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좀 심각하죠. 여자는 남편의 시누이를 저버리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께도 시누이를 저버린 죄예요. 그러나 여인은 도저히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를 드러낼 때 받게 될 그 수치와 조롱 그리고 형벌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죄를 고백할 때 받게 될 그 수치와 형벌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그 죄에 짓눌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때로는 그 죄책감을 덮어보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인생에 열심을 내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을 내요.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남편의 손에 이끌려 성막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말로 남들도 다 아는 불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까요?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었다면 정말로 그 여인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 죄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죄를 숨기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육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이 정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자신의 죄가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과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영원한 수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의 법은 여인이 행음의 죄를 범했던지 범하지 않았던지 어떠한 경우에도 여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음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의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음하였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드리는 그 소재를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까요? 내 죄가 생각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죄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죄가 생각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생각인 것인지 여러분 또 아시죠? 지금 내 죄를 해결해야죠. 지금 불편해야죠. 어떻게 나중에 그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불편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편하려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리고 행음하였다면 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 허벅지가 마르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고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물을 마실 때 당하는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좀 찝찝하기는 했겠지만 그냥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이는 상반된 태도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찝찝하기는 하겠지만 그 말씀을 뭉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그냥 뭉개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르는 저주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당연해요. 이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교회라면 반드시 그 저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문자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세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즉시로 징계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고난이 많다라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 된다면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에요. 사생자,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팔았던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드렸다고 죽을 죄인가요?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큰 죄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근면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미 죽어있으니까 손 쓸 필요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한다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행동만 해도 즉각적으로 징계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고 끝이에요. 우리를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의 법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근심만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근심만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고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를 풀어주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했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하나둘씩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행음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 여인이 행음하다가 잡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 행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내 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힘겨운 작업들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행음한 여인과 그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를 잘 숨기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 회개해야 할 죄인들 뿐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과 그 여인 모두를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그 음행하는 여자를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음행하는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개버릇 남 못 주잖아요. 고멜은 애 셋을 낳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잘 살면 되는데 결국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팔려간 음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마치 음녀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실한 남편인 나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남자들 곧 우상들에게 음란하게 다리를 벌리고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우상, 성공 우상, 배우자 우상, 자녀 우상을 더 사랑해서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나요? 바로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에 팔린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거룩한 아내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의 소재,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가 바로 십자가예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의 말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이런 죄가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남편이 음란한 여인을 의심의 소재 앞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란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들어야 할 저주의 말씀이에요.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오직 죄가 없는 의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행한 여인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처럼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을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음란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왜 그대로일까요?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굳어진 거예요.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의 행음의 죄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회적인 성공, 야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음행이고 저의 우상이에요. 제가 왜 이 우상의 죄, 음행의 죄를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음행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야 제 죄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감추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편하지 않아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잖아요. 용서가 있어요.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픈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신속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내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숨기지 말고 오픈하세요. 숨기고 있는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죄가 드러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전히 판단하며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하지만 회개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죄를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픈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의 소재,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재를 드리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토록 자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계속 고백하며 가야 할 나의 영적 음행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고백하며 가야 할 나의 영적 음행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